자,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이제 합니다. 15장은 소개장이고 15장을 통해서 16장이 암시된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압니다. 자,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짜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여기서 멈추십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7년 대환난의 종결부이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쏟아질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7년 환난의 끝자락이라 이겁니다. 자, 이제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이 지구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뭐 이렇게 국한된 부분적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전 지구적인 범위에 걸쳐서 중단 없이 쏟아지는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는 이 큰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의 집행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알잖아요. 그죠? 대접은 뭐 이렇게 서서히 쏟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쏟기에 적합한 그릇이죠. 자, 이것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주된 타겟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든 가진 악을 극에 달하도록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이 사는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마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서 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악이 이들 삶 속에 침투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선함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뭐냐면 은혜의 시기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인간 본성의 완악함과 여기에 따르는 심판의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앙이 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고 이 세상에 솟아있는 이 악을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한 최종적인 청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재앙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땅을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헬라의 헬코스는 악하고 독한 종기를 말하는데, 단순한 어떤 발진이 아니라 통증이 워낙 심해서 고치기 힘든 궤양이나 악창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재난은 마치 무엇을 상징하기도 하냐면, 로마 시대에 모세 시대에 애굽에게서 냈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뭐예요? 독종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와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내적인 부패와 영적 추함이 드러나도록 고안되어 있는 그런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팔 재앙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성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비하면. 근데 대접 재앙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최종적이고 전문적인 진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태까지 당해본 것과는 오히려 또 다른 아주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겪었던 악창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해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짓된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다예요. 자, 앞서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지만은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 전체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영계뿐만 아니라 그 식물계, 동물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말해요. 최종적인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붉게 변한 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보면은 바다에서 붉게 변한 바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 응고되어서 부패되었고 악취가 나는 시체의 피처럼 굳어버리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아니면 세상의 질서, 아니면 세상의 열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재앙은 인류의 생존 기반인 해양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경제 생존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게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뭐냐면 물이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에 재앙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고기를 전혀 이제 먹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물도, 강에 있는 물도 이제 뭐냐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재앙이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앞선 두 번째 대접이 바다를 죽였을 때와는 달리 세 번째 대접은 뭐냐면 생수잖아요. 사람들이 마시는 강과 지하수가 타격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수가 구걸되는 상태에서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세상에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우리가 참 미국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인데, 정신적인 거, 도덕적인 거 빼놓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하면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게 시냇물, 강물을 다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아주 이 초자연적인 변질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강을 핏물로 바꾸는 거, 바다를 피로 바꾸는 거, 핏물로 바꾸는 거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바꾸는 거잖아요. 피로.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지역적인 나일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실제 혈액인지 아니면 피 같은 치명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피가 될지 피 같은 어떤 걸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물이 변질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나팔 재앙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세 번째 나팔 재앙 때 물이 3분의 1이 쑥같이 되었지만은 이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물 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게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아마 핏물을 마시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냅둬도 그만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고통이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 세 번째 나팔보다는 엄청난 거죠. 이것이 애굽에 쏟아진 처음 재앙과 같이 아주 이것이 더 강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산신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뭐 용왕인지 우리로 치면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거기를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5절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 기반한 심판이라는 거. 이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견뎌왔던 것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예? 현 시대 보면 현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아니 오신다며 언제 오시는 거야? 뭐 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조롱을 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천사들의 역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하게 천사의 기능 1, 2, 3, 4 이렇게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뿐입니다. 천사가 여기서 이랬고 저기서 이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구 내 구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지금은 물을 주장하는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자연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가진 실질적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강가에서 제자들하고 춤을 주실 때 강풍이 몰아치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근데 자연계가 꾸짖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악한 천사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이유는 이겁니다. 자, 실질적인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는 자신이 관할하던 강과 샘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이 천사는 뭐겠어요? 관리자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관리를 그동안 잘 해왔는데 하나님이
피로 딱 만들어졌으면 불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심판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인간은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곧 나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근데 자연을 관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그 심판한 것에 동의를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이 칭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환난의 끝말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6절에서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조치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심판당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확하고도 공의로운 보응, 렉스 텔리오니스를 확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쌀농사를 졌는데 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를 딸 수가 없어요. 성경의 고대 법전에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나오는데 최종 심판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피를 흘린 자에게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살해하고 그것을 즐겨왔던 그 인간들의 죄악이 바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들을 신원하시는 거죠. 피를 마시게 하는 거는. 계시록 6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울부짖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리니까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를 흘린 그 대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이 얼마나 자연계가 괴롭겠어요. 예. 자, 4절에서 강과 샘이 피가 된 재앙의 사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이 성도의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그들이 마셔야 할 생명수에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다? They deserve it. 합당하다 이겁니다.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혹하지 않고 의인들이 행한 바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싫은 이유들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이에요. 둘째가 누군지 아세요? 근본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박해하잖아요.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7절은 앞선 대접 재앙들에 대한 천상의 최종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확증하는 거죠. 자,
자, 재단에서는 아마 순교자들의 영혼이 내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당한 걸 보고, 당했다가 그들이 당하는 걸 보고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하다, 아멘, 뭐 이런 말이죠. 5절 6절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을 찬양하자 재단의 순교자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화답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동의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대접 제형이 진행될수록 강도는 강해지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 심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환난 중에 흘린 눈물과 기도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왔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을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들과 그 추종자들이 흘린 피는 온 세상에 넘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응답은 이럴 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어디에 계시냐고 묻죠.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물 대신 피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참되고 그러니까 의로우신 것입니다. 의로운 집행이고 참된 판결이라는 거죠.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은 넷째 대접을 얘기를 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이제 태양으로 넘어갑니다. 흑점이 어떻게 폭발하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엄청난 뜨거운 초자연적인 열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말하죠. 자,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걷어지게 되거나 태양 자체의 화력이 증가되거나 지구 표면에 닿는 열기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나겠죠? 당연히 불나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불나는데 자연적으로 불이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고 살인적인 열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인 직접적 형벌이 될 거예요.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영원한 불못인 그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스스로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인류가 숭배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연물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변하는 것을 지금 열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9절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심판의 화살이 자연계를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본부를 직접 정조준하는 이제 단계로 가지요. 환당인 동안에 세상을 지배했던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종교적 수도가 이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출발하니까. 재앙이 전 지구적인데 전 우주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본격 타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통치 체제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으로 떠들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그랬는데 초자연적인 암흑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같은 실질적인 흑암입니다. 이 사건은 또 언제 벌어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흑암이 벌어졌죠.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넷대 제접에서 강렬한 태양의 열기로 고통받던 세상이 갑자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으로 또 변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했던 계몽, 평화, 평등,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잘 속고 잘 넘어가더라고. 자, 그 대가 혀를 깨무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앞서 행한 재앙들, 종기와 열기에다가 고통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어둠이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스스로 혀를 깨무는데 아마도 엄청난 절망적인 정신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뭐냐면은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게 참 재밌죠. 사람이 보통 아프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극심한 영적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태양의 열기가 문자 그대로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방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독소를 막 내비텨요. 적그리스도의 미혹 아래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 완전히 이런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이 시기는, 회개는 사실 인간이 이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강폭하게 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쌍욕하고 막 분해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분노하는. 여러분, 마지막 열차 탄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제가 이런 사람들 옆에서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바쳤어요. 자기 마누라도 바쳐. 미친 사람들 자기 새끼도 바쳐. 자식들도 바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알아요. 자기도 잘못돼 가는 거를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끝까지 가보자. 한번 보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이게 이단에서 망가진 사람들의 심정의 특징이에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아마 알게 되고 지옥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사람들 행하는 악을 보세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게, 그 악한 걸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상해져. 저희 동네 이웃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리포트가 계속 오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무서워해. 우리 근처에서 벌써 총격 사건이 우리 동네 두 군데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2번이나 벌어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자꾸 보면 좀 이상해져.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해를 깨문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자, 이제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절 이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거고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심판의 정당성을 하는 거예요. 자, 아픈 것과 종기는 첫 번째 대접의 종기와 넷째, 다섯째 대접의 열기와 흑암으로 인한 고통은 중첩되어 있는 거죠. 기적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죠. 크게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적 본성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모든 재앙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씨 마음대로 해봐. 이거죠. 해봐. 끝까지 가봐.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향한 적대적인 저주와 비방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회개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이때 마귀가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귀가 언제 내려갔죠? 마귀가 언제 내려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천상에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그래서 그때 쫓아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벌어질 7년 대환난 중 후반 3년 반의 비참한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뭐냐면 후반 3년 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 3년 반이 이제 지났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이에요. 3분의 1, 4분의 1 부분적인데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전 세계를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평화의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왔던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유대인과의 언약을 깨고 여태까지 유대인은요 지금도 악하지만 이때까지 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였구나 저게. 그러면서 유대인과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면서 박해를 하는 영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시점을 환난기 중간 7년이니까 3년 후 반 정도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남으로써 하늘은 정결해지고 승리를 축하하지만은 사단이 지상에 내려옴에 따라서 인류는 유례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죠. 사단은. 그죠?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자신이 곧 무적행에 갇히고 결국은 저주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이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온 그 민족을 저주하면서 세계적인 박해와 살육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센 마귀의 공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힘들다고 여기서 변절을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대접에는 동방의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큰 강이라고 부르는 강인데 성경에서 한 25번 이상 언급된 강이에요. 이 강이 이제 마르게 됩니다. 이유는 이 강이 동쪽으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인데 왜? 동쪽에서 큰 군대가 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아마게돈 자꾸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이란 공격하니까 아마게돈 그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 왕들의 길이 이제 열릴 건데 연합군대가 올 겁니다.
뭐 1억, 2억 군대가 올 텐데 아마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가 세계 한 40% 되죠? 그죠? 40% 됩니까? 넘죠? 넘나요? 예, 엄청 많아요. 이 두 민족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CIA에 의하면은 1994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 군대가 약 2천만 명 가까이 된다. 1억 8천만 명 돼요. 16장 18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6장 13절에서 보니까 사단의 삼위일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인류의 파멸적인 아마게돈 전쟁을 몰기 위해서 펼쳐지는 마지막 미혹의 공세가 이제 열어지는데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용,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배우의 조종자, 짐승,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정치적인 것인,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false prophet, 이게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통합 지도자, 교황. 제 생각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황이에요, 교황. 자,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자, 아무튼 성령을 모방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종교적 선동지를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게 될 거예요.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악령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악한 메시지이자 실질적인 악령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의 지도자를 세뇌하고 세상 사람들을 세뇌하고 미혹해서 이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재앙이 자연계에서 이제 일어났다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사상과 선동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나는 그런 골치 아픈 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선동 아래 지금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 모르셨죠? 그런 게 있는지. 세상은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 밑에서 뭔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사상의 뿌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악령들이 거짓된 언변과 거짓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제 결집을 합니다. 뭐냐면은 전 천하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아마게돈으로 모이려고 모이는 거예요.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악년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이 많은 것들이 동반돼서 왕들이 어떻게 세상의 왕들이 생각하냐면 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것을 해야 우리가 다시 패권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합을 사망의 덫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죠. 이때 악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떠한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거짓된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 입에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이 가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에 한 선지자를 빼놓고 모든 선지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똑같은 겁니다. 개구리 같은 영, 거짓하는 영, 애굽의 신 헤카 가장 더러운 여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구리예요. 애굽의 두 번째 저주가 그래서 개구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게 그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게 그것이 애굽에서 섬기는 다신교지만 가장 큰 신들이에요. 그것이 다 신입니다. 마지막 신은 누구를 쳐요? 파라오를 치잖아요. 파라오가 신입니다. 애굽 왕이 신이에요. 큰 신이 태양신, 나일강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늘 교회에 보면 희극화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뭐 영적 전투 뭐 떠들어대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겁니다. 자, 16장 14절은 사단의 세력이 전 세계 통치자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인 아마게돈으로 직결시켜 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귀신의 영과 이적이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했는데 아마 선교사들이 그렇게 번역한 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이라고 한 것 같은데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거짓 기적으로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무적이며 하나님을 대응해도 승산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게 신화를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그리게 신화 보면 제우스가 뭐를 상징해요? 구렁이에요, 구렁이. 근데 그 제우스가 누구를 이겨요? 아버지를 레슬링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기고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우스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 1995년 9월 21일 그 힌두상에 우유를 마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숟가락으로 우유를 딱 주면 우유가 사라집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남미에서 성지순례를 한다 해서 남미를 가는데 남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어떤 자연현상인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면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기도해요. 막 울면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신앙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런 게 매스메디아를 타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의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 성의를 가지고 성의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다 보관해 두잖아요. 베드로의 해골, 베드로의 해골인지 진짜 모르지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또 울어. 이게 다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샌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와, 우리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입던 옷이나 그 스레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군인이 모이는데 지구적인 정치적인 동맹을 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로 결집돼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의 군사력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으로 모여요. 여기서 16장이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마게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집결을 합니다. 자, 이거 애국 군대를 멸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가장 강국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멸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경고이자 격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까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주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 말들을 계속 강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성경은 이상하게 서로 상이한 것도 아닌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이 더럽다는 것은 사람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과 의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벌거벗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치와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결하게 신부의 애복을 입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인에 서 있는 자들이 겪게 될 공개적인 수치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저항군이 직결하는 지정학적 장소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맞물리는 결정적인 지점을 묘사합니다. 자, 아마게돈은 묵기도의 산이에요. 묵기도. 이스라엘 북부 실제 지명인 묵기도 언덕 또는 그 주변의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치루어진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연합군을 직결하기에 충분한 광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왕들을 여기서 모으는데 이것은요 심판받기 위한 도살장이 될 거예요.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불리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일반적인 학살 내지 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살은 아니에요. 처단. 인류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한 극치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설명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 직결은 7년 대환난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돼요. 지상의 모든 악의 체제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으니 자, 7 대접은 재앙의 완결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심판의 마무리를 알리는 선포입니다. 공중에 쏟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뭐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쏟아지는 것은 사단 통치 체계와 그 영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괴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은 뭐냐면은 성전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분 당신의 음성이십니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말은 똑같은 말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입니다. 7년 대환난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서망이 이제 올라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선포와 함께 18절부터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과 자연계의 완전한 재편이 시작될 것이고 사단이 이제 머무를 공간을 다 잃어버리고 무적행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으니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자연적인 지진이 이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그려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모든 인류가 세운 모든 문명의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요 그동안 인간이 세워온 우상으로 인해서 세운 기념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산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고 목사가 돼서 산에 가보니까 곳곳에 미신들이 너무나 그 산에도 많아요. 대학로를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전 보는 집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홍대 앞에 갔더니 막 거기도 조탈해서 갔더니 거기도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념물, 불국사의 대단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우상숭배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우리가 지금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지형이 재판되고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구의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종집을 짓는 최종적인 심판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게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난산은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 도쿄, 뉴욕 전 세계의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는 물리적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바벨탑으로 현대인들이 세운 대도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교만도 같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전 세계적인 정치, 종교, 상업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에 불붙는 옷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마게돈 전쟁의 종결과 사단의 대리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처형을 묘사하는 결정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히죠. 삼위일체가 붕괴됩니다. 미혹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산채로 게헨나에 던져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들이 죽은 채로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일반적인 악인들이 죽음 이후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이 두 존재는 심판의 상징으로 즉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일곱 대접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한 달란트가 30에서 약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박이 요새 가끔은 이렇게 주먹만한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축구공보다도 더 큰 농구공만한 우박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모세에게 내린 7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동안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끝날까지 대적합니다. 9절과 11절에 했던 행동대로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는 인류의 완악함이 극에 달해서 최종적인 심판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인제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악에 가면요. 극악에 도달한 사람들은 계몽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착각이죠. 자, 여기까지가 16장입니다. 17장에서는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모든 거짓된 세력들이 심판받는 날, 불신앙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을 힘에 겹지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구별하는 날, 아버지 그 날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으로 행해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온 백성 교회 한 사람 심령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별해 주시옵소서. 시정일관을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